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에 감격하게 하시며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완성될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전도학교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그 복음에 감격하게 하시며 또 그 복음을 따라 저희들이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복음 전도 방식,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 정도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도학교 때마다 이제 제 전도의 경험을 항상 얘기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얘기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생은 아니었고 일반 대학교에 다녔어요. 전철역에 나가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3가지. 혹시 들으신 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동일한 것을 경험할 거예요. 제가 사당전철역에 나가서 2시간 복음 전하면서 처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인가, 나의 소망인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도 없고 저들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필요한가. 그런 의문이 자체적으로 생겼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제 인생의 가치도 의미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그런 고백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쏟아놓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전도 방식을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오래도록 다녔지요. 거기에서 교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겼지만 복음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한 적은 없어요.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계속 선생님들이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정도? 이제 그런 정도로 전도를 이해했는데, 근데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온 적도 있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마음을 주셔야지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되나? 교회에서 시킨다고 다 전도하나?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에서 했었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자책하며 그렇게 지나갔어요. 대학교 가서 대학교 선교단체에 이제 가입을 해서 함께 캠퍼스에서
복음을 간헐적으로 전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주 2시간씩 복음을 전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신지를 물으신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영혼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뭘 체계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거 중심으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나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근데 별반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런 거구나. 그런 인상들을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소망 없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저 영혼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가슴이 아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비참함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성공적인 복음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거나 회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공적인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 명하셨으면 아마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하지를 못할 거예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 위에다가 큰 바위를 한번 올려놓아 보십시오. 다 산산조각 나고 말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덤벼들면 아마 이 유리잔 위에 바위를 올려놔서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 낭망도 아마 그렇게 클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기쁨. 그래서 그 복음 전도의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 오고 나 예수 믿겠다라고 누가 말하고 그리고 그때도 지하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불어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전부이고 모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구원이며 소망이며 생명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도 나처럼 고백하고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지 않고 등지고 떠나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해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전도학교 또 복음 전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교역자가 되기 전 교사를 할 때도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되고서 전도사 생활할 때도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너는 교회만 가냐. 그러니까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제 대학원에 가면 신학 공부도 하고 좋은 믿음의 동지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실망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대학원에 가가지고 한 반에 한 120명 넘게 막 수업 듣고 뒤에는 자고 중간은 딴짓하고 앞에만 수업 듣고 네. 그리고 그렇게 지적인 충격을 주는 교수님도 없고 학교는 맨날 싸우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를 그렇게 신대원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이제 교회 오면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교사들하고 청년들하고 또 교회적으로 또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아울리치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 교회 다니면서도 작은 교회들도 있고 또 한 3, 40명, 50명 되는 교회도 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정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1년에 한 100명 정도 등록을 하면 거기서 10% 정도, 10명 정도? 10명 정도 저 사람은 거듭나고 회심한 것 같다. 그런데 나머지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목사님 제가 CCC에서 뭘 했고요. 제가 대학교 선교단에 뭘 했고 성가대를 했고 교사를 했고 뭘 했고 막 이야기해도 목회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10여 %밖에 안 된 기억이 있어요. 물론 목회자의 마음이 또 목회자의 판단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거듭나고 회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가 될까?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그 신대원생들을 위한 그 목회자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짜고 그리고 이제 그 신대원생들을 선발하는 그 과정들을 한 1회서부터 한 7, 8회까지 그렇게 쭉 해봤는데 이제 그 오신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목회하고 또 이렇게 돌보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들 분명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을 때에 20%가 넘는다고 확신하는 그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도대체 원인이 뭘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목회자들 자신조차도 내가 목양하는 이 양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 실제로 한 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20%만 되면, 진짜 예수님 믿는 20%만 되면 이 나라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예전 연구조사가 있거든요. 정말 그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 근데 대한민국에 예전에 20% 넘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4명 중 한 사람 25%더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런 일들은 좀처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정치하시고 또 고위 공직자들 중에 거의 50%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예전에 고백했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50% 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정치에 있어서도 그게 뭐 개혁이 있고 또 거기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저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반드시 죄 지으면 돌이켜 회개합니다. 끝까지 죄와 버텀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해하고 아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보기 힘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냥 반쪽짜리 복음만 들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전도 방식의 기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기초한 전도 방식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그런 전도 방식들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것이죠. 물론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진리만으로 전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축소시킨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교회 안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가짜 신자들을 많이 양상해 낸 것입니다. 또 한때 제자 훈련이 휩쓸었어요. 훈련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제자 훈련이 왜 나왔냐면 이게 교인들이 오래도록 교회 다니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뭐 훈련 받아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의 제자가 돼요. 물론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지요. 어린 신자도 있고 또 청년의 때를 보이기도 하고 장성한 신자로 그렇게 자라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훈련을 통하여 성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 제자의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하고 짧은 복음 전도의 방식으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상해 낸 것이지요. 그래서 풍성한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달 방식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인간 중심적인 전도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최소한의 진리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대 복음 전도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복음 전도 방식은 최대한의 진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단순화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사형리 그 복음 전도가 그게 모든 전도 방식의 기초가 되었어요. 근데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런 전도 방식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도 방식을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을 찾아봐서 읽어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 진리를 가지고 논증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가급적이면 많은 양의 진리들을 불신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 전도는 최소한의 진리가 아니라 최대한의 진리를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때는 전도지를 만들어 보려고 이제 좀 고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깨달은 거,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최소한의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전도 복음 방식은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기존의 현대적인 전도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왜 전도지를 안 만들어낼까? 그러는데 이게 복음을 축소할 때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제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들, 우리 약점도 알아요. 그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가족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에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변화된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토대가 되는 것이지요. 가족들에게는 삶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장 위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음 전도는 우리의 가족들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사람들은 고민해. 근데 이게 효과가 아니구나. 이게 풍성한 복음 진리들을 이게 시간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논증하고 설득하고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이 책 저 책 보고 그리고 쓰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전해교에서는 양육학교를 했어요. 양육이 아니라 복음 전도용 책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가지 그 하나님을 찾아서인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7가지 그 성경의 교리적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많이 축소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책자의 저작권은 열린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다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작권료도 안 주고. 예. 이거보다 좀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내용을 이제 던져놨더니 그 전도국 담당 전도사님이 줄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가지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 풍성한 복음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방식도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전도 방식은 뭐가 문제다? 풍성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 전도. 자,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요. 당신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 얼마나 편하고 싶습니까? 보통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방식에 있어서 전도의 내용에 있어서 그 복음의 내용이 풍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보려니까 막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 붙들고 이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나가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오류가 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좀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과 연결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을 한 4주, 5주, 6주, 7주
그렇게 쭉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풍성하게 이렇게 좀 복음 진리들을 가리키고 또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복음 전도의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복음, 불완전한 복음,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보면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막 사에 붙이고 막 이렇게 뭐 몸에 이렇게 두르고 막 전도하시는 목사님도 한번 오셔서 뭐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 목이 쉬어라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어떤 사람에게 그 선포를 꽂히게 하셔서 그를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봐라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선포하니까 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복음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던졌대요. 전도폭탄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펴서 읽는데 그 내용 자체도 풍성하지 않죠. 짧지요. 그런데 그거 읽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폭탄을 던졌더니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 방법 좋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자기 경험에 기초한 방식이죠. 그게 아니라 방식도 성경적이고 내용도 그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보십시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있어요. 자, 불완전한 복음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자, 그리고 완전한 복음 다 같이 시작. 자, 그래서 이 복음 전도지에도 질문, 도입 질문을 이렇게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왜 행복이라는 것을 놓냐면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 중심적으로 흐를 수 있는 요인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세 가지 질문.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삶의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성경만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떤 책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성경만이 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뭘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선포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도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거짓말 많이 하고 더 불의한 삶들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뭐가 죄이냐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도 바르게 설명을 못해요. 오늘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
하나님은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 지혜와 권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자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땅한 책임이 있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간주되죠. 그렇죠? 불완전한 복음. 그런데 완전한 복음은 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생겨서 당신도 예수 믿어봐.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고 증거하고 논증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 속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똑같이 이제 강조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네, 이 짧은 복음 전도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돕는 친구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할 왕이시다. 그 결론이 다른 것이죠. 또 인간을 보는 시각. 불완전한 복음은 첫 번째 뭡니까? 다시 다 같이 시작. 근데 완전한 복음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또 불완전한 복음은 문제 해결, 행복, 사랑 등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완전한 복음은 거듭남을 통해 생각, 마음, 의지를 포함한 전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시각이에요. 또 불완전한 복음은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 완전한 복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지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해요. 나 죄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이 그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게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족시켜 드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바가 틀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 거기 보면은 자, 불완전한 복음은 뭡니까? 건져주실 구원자. 또 완전한 복음은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간단하고 불완전하고 반쪽짜리 복음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제 옮겨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정도만 이야기해요. 근데 뭐냐면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 그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책을 면제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본성, 이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고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광을 받기 위해 존재한다. 또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강조해요. 그런데 완전한 복음에서는 주님의 순종,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복음은 제사장의 역할만을 강조하는데 완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자, 결론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불완전한 복음 다 같이 시작. 자, 완전한 복음 다 같이 시작. 예. 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자인 동시에 주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그런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 당신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거 나빠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나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간다? 그리고 자기 프로필에 나는 기독교인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예수님을 구원자이지 주님으로 동시에 그렇게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40분만 하기로 했다는데 이렇게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있어서도요. 크게 뭐냐면 하나님. 예. 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중 하나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창조하셔요?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순종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게 검은색이죠. 그 다음 핵심이 뭐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만 그리면 하나님에 관한 선포가 있어요.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의, 그의 가치, 중요성,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오전에 복음 전한 거 그 핵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복음 전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죽음과 왜 부활이 필요한가? 그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책자에서도 그걸 풍성하게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선포되는 게 뭐예요? 이제 회개한 초대한 축구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주의 자리에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전에 이제 전도 방식은 기도를 따라하게 해요. 저 예수님 이제 죄 회개하여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이야기해요? 당신 예수님, 그럼 당신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그 전도 방식은 당신 구원받았어요. 의심하지 말아요.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주위에서 구원받았다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종교생활은 해요. 그리고 신앙 감정이 휩쓸리지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아내가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절에 다니시는데 절에 가니까 마음 편하다고. 자기 자신의 종교 감정을 하죠. 신앙생활은 교회 오는데 마음 편하다고.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 진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동했는가, 내가 뭘 느꼈는가, 그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거워할 것. 그래서 내가 감동되면 은혜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떠한 진리들을 이야기하는가, 그게 초점이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하고요. 그리고 그 전도 방식에 있어서도 뭐가 문제인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백지전도 또 글 없는 전도 그런 전도 방식도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전도하다가 옆에 있는 사물도 이용하고 농어촌에 갔을 때 농사 짓는 그것도 인용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드리는 숙제는 이게 약간 미흡하기도 하지만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이거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외우십시오. 이거를 외우십시오.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가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학교 수료증도 줄 건데 이거 못 외우면 수료증 안 줄 겁니다. 너무 쉽죠, 이거. 예. 자, 우리 전도사님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 내용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